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계를 품은 사람들 나를 보좌화하라, 기도첩의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와 같이 우리는 세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마음속에 성취될 언약, 세계 복음화 마음속에 붙잡고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로 또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에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했던 초대교회와 달리 우리는 왜 안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이 점검이 되어지고 확인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중직자의 3시대가 나오는데요, 제1시대는 사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사명이고 또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중직자가 어떻게 교회와 목회자를 살리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응답을 받으면 되고 나를 보좌화하는 그것이 그 사역의 시작입니다. 나를 보좌화한 이드로, 오바댜, 다니엘,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99.9%의 사람들과 다르게 복음과 주의 종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물질도 사용하고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보좌화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좌화해라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또 지금도 얼마나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해야 됩니까?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목사님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하고 주일날 봉사하고 헌신하고 좋은데 좀 뭐라 그러죠? 머뭇거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고민도 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데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라는 중직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좌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 받았지만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체질,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일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고 성공을 해갑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길도 있지만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를 보좌화하라, 이 말은 그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자기 커리어의 최고 정점을 찍을 것이고 승진도 계속하게 될 것이고 많은 좋은 자리들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성공을 하라는 게 그게 보좌화가 아니라요,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노력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시는 자리가 있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가면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다짐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혹시 신학교에 가면 그걸 좀 더 알려주나 해서 신학교를 간 것이었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늘 자신이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델도 없고.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거 내 힘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실력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실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갈고 닦는 실력이 있겠지만 그것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아니, 평생 물맷돌 던지는 사람 많겠죠. 다윗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전투 현장에 다윗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전도 현장을 가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어찌 보면 참 따분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단순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그 삶이 나중에 응집되어서 나올 때, 어떤 사건과 만나질 때,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연결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평생 교회만 섬기고 목회자만 돕고 살다 가는 게 인생입니까? 아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원래는 그 목사라는 직업보다는 성경 속에는 둘 다 장로잖아요. 교육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근데 이걸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 목사,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 일, 행정에 전무하는 사람, 장로, 이렇게 세운 것이죠. 어떻게 보좌합니까? 그 시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 받았는데 옛것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세상과 가문과 그 흐름 가운데 가지고 있는 틀, 생각, 그것을 버리고, 이미 심긴 옛것을 버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오력, 9가지 보좌의 축복, 3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가지고 나를 보좌화 시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393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의 축복을, 그리고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우리 모든 현장에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정복할 수 있는 그 힘과 축복이 3시대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인화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운동을 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웠을 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기도의 힘과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24호흡을 가지고 완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들이쉴 때는 이 비밀이 내게 임재하도록, 내 쉴 때는 내가 생각나는 사람, 현장에 있는 그곳에 전달되도록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좌화의 시작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좌화의 목표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베드로, 실수도 많았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입고 현장을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외면하지 않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전도와 기도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문제가 왔는데 보좌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또 후대 그리고 목회자 하나 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과 함께 로마를 살릴 때까지 바울을 협력하여 끝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중직자들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연약하고 작은, 그러나 현장에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중직자가 응답을 받으면 모든 전도자, 부교역자를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냥 각자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들 힘에 부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요, 삶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보면 중직자님, 장로님 왜 헌신을 안 하지가 아니라 진짜 힘을 내셔야 되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 있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표현이 좀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장로님 진짜 힘을 얻으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지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다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힘드신 것 같은데 다 알아보면, 어떻게 들어보면 참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또 세상이 만만치 않은 상황,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세밀히 곁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좀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 좀 도와드리고 할 수 있으면 챙겨드리고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중심을 늘 가지게 됩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교역자를 볼 때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힘이 돼야 될 텐데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작은 관심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더 단단해져 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서론적인 거 다 내던져버리고 본론과 결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좌화의 응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와 주의 종을 살리는 플랫폼, 재앙 시대를 막는 파수망대, 전 세계를 소통할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6장의 초대교회 중직자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보좌화의 시작과 목표, 응답을 누리게 되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새 가족의 보호자,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전도운동하는 동역자, 렘넌트를 돕는 보호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는 응답, 이것을 놓고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로 놓고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와 산업과 237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가장 간단하게요, 기도로 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기도 속에서 이 사실을 확실히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구두수선하는 일이다,
구두수선하는 일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대통령이다. 그럼 백악관을, 청와대를 기도의 장소로, 기도실로 만드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 현장을 기도로 채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내가 정해놓은 응답을 받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마지막 결론으로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교회로 향하고 목회자들을 돌보고 렘넌트와 새가족들을 챙기고 교회 안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 일 속에 237을 향해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할 때 행복합니까? 이 비밀을 오늘 회복하는 모든 중직자들,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기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이 언약으로 교회 살리며 주의 종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